자, 우리 옆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자, 일단은 부활주일이어가지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한다라는 것도 기쁜 일이고, 모처럼 이 못 보던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어찌나 좋은지,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이병구 집사님이 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서인이가 어쩌면 그렇게 아빠랑 똑같아지는지 제가 이제 보면서 참 감탄했는데, 우리 다시 이렇게 얼굴들 보니까 너무 반갑죠? 네. 예, 이 반가움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두 배로 이렇게 불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간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꼭 붙드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참 괴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자,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어떤 골짜기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자, 세상에 그 골짜기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합니까? 예, 뼈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2절을 보니까 그 뼈들이 완전히 말라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시신이 부패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약간의 생명력도 남지 않은 이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 뼈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자, 그러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서로 연결되고요. 자,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다시금 소생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을 보니까 자, 그 마른 뼈들이 용맹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해,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몹시도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도 이상한데 그 뼈들이 모여서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되는 장면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콧방귀를 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그다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괴기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본문의 내용들은 일종의 비유로서, 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토록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자, 거룩한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절망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 이제 우리들은 완전히 끝났구나. 자, 이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해골바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역시 모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서 살아는 있으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어떤 단체를 창립한 김종기 명예이사장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10년 만에 삼성전자 홍콩 법인장에 오를 정도로 셀러리맨으로서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분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16살 때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연을 들어보니 이 상급생들의 지독한 폭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투신을 하게 되면서 1차 시도는요, 다행스럽게 자동차 위에 떨어지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아프고 상한 몸을 이끌고요, 이제 이거 되게 아프다 이러면서 살면 좋잖아요. 그 즉시 또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2차 투신을 해서 기어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자살한다라는 것 자체는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심령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할 수 있는 도전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 도전하기도 어려운데 한 번 도전한 이후에 실패하니까 그 즉시 2차로 시도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소식을 듣자 이분은 그 즉시 온 세상이 폭발할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옥상에서 2번이나 뛰어내릴 정도로 고통에 몸부리고 있는데도 바로 이런 아들을 조금도 돌보지 못하고 회사 일에만 매달렸다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찾아오고요. 자, 이때부터 참을 수 없는 무력감과 괴로움들이 수시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니던 모든 직장, 승승장구하던 직장, 자기가 일평생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던 그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고요. 다시는 아들과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죽은 아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시민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표정에 여전히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통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슬픔이 떠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야, 이분의 속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이 참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자, 성경은 그가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시흥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한다면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공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바로 이렇게 큰 부자인 삭개오에게도 뭔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이긴 했지만 자신의 집에 초대할 만한 진정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금고에 돈은 쌓여져 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시대 가운데 세리는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자신의 동포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삭개오는 큰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주눅이 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분께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요. 자, 근처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결핍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예요? 돈은 너무 많은데, 자, 외로워도 지독하게 외롭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큰 어둠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해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 누군가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자, 누군가는 참을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인생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고백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자,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바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살아는 있으나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해골바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렇듯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자, 그 어떤 희망이나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뼈다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스스로가 뼈다구와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고 너희가 거하는 곳이 무덤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거듭해서 반복되다 보면 마치 우리들의 얼굴이 죽은 자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요. 어떤 때는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싫어질 때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어찌나 후회되는 것이 많은지, 다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요 모양 요 꼴이라는 여러 가지 후회의 마음이 우리들의 가슴을 저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찾아와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뼈다구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가 비록 뼈다구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고 소생시켜서 너희를 다시 큰 군대처럼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탄생하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오시기만 하면 뼈다구와 같은 자신들이 큰 군대로 일어설 것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40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성전, 새 예배,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그들은 속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져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경홀히 여겼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두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진정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바로 이와 비슷한 언약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은 꾸리라.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보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광야를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탄생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사 뼈다구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사건, 사고가 없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여깁니다. 범죄율이 낮은 동네에서 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변이 보이는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살면 우리들이 교양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원하는 대학에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여기고요. 자,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 시간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평강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초창기의 전도자였던 백사겸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자, 이분은 1860년도에 이 평안남도에 있는 한 시골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어려서부터 안구의 질환으로 인해서 실명을 한 이후에 유명한 복술가로 이름을 날리고요. 상당한 재산을 모아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자신의 복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태을보신경이라는 도교에서 내려오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산신령에게 100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쩌다 우리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좀 되게 힘들지 않나요? 나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방봉수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 직장도 다니시면서. 자, 그런데 이분은요, 뭐 새벽 2시면 일어나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대단한 신통력을 이 산신령이 내려주셔서 자기가 진짜 이 세계적인 수준의 점쟁이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열광적인 기도를 무려 100일씩이나 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신령이 그렇게 달라는 응답은 하나도 안 주고 그가 기도를 마치는 100일째 되는 날 김재옥이라는 신앙인이 찾아와서 80쪽짜리 전도지를 전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2시에 일어나서 무려 며칠간요? 100일간 기도를 하는데 100일째 되는 날 전도자가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산신령에게 100일간 기도하던 이 백사겸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감각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전도지를 받는 순간 독한 벌레 쏘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한테 뭔가 안 맞는 거구나 싶어서 괴짝 깊은 곳에 감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으면 그냥 쉽게 버리는데요. 그때는 종이나 책에 귀해서 아무리 이상한 책이라도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괴짝 깊은 곳에 다시는 안 만지겠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자, 그런데 그 전도자가 다녀간 이후에 바로 이분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자, 꿈속에서 이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막 눈앞에 선녀들이 막 있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선녀에 둘러싸여져 있는 한 사람이 이 맹인에게 다가와서, 자, 맹인이 점을 볼 때 사용하는 산통이라는 게 있는데 은으로 된 산통을 주면서 나는 예수이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왠지 직감적으로 예수란 사람이 주고 간 은산통이 사실은 괴짝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80쪽짜리 전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꺼내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과정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몇 날 며칠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고 나니까 희한하게도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구름 위에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부인에게 수시로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자,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어찌나 총기가 있었는지 비록 맹인이긴 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서양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맹인들이 그렇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귀로 듣고서 외워야지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토시 한 글자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뭐 어머니 날 기르시니 막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다 외워요. 자,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때부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몹시도 비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성령께서 오시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돈을 못 벌고요. 그나마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5개를 넘게 세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10년 가운데 찾아온 평안과 기쁨이 어찌나 큰지 백사겸의 회심 행도가라고 해서 나중에 인터넷에 쳐보세요. 유명한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옮겨왔어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번역한 거예요. 너무 고어여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되는 세상을 살 동안 영혼의 복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복만 구하다가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고 육신은 산에 장사하니 두견새 울 뿐 처량하네. 인생은 아침 이슬과 안개로다. 잠시 있을 육신만 위해 죄를 짓지 말고 우리 인생의 영생 위에 죽고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앞에 영생하라.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영생하는 삶을 추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부자로 살아온 바로 이 박수무당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순전히 그의 10년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영, 성령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특히 험난한 세상에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툭하면 쓰러질 정도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성도일수록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람을 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죽겠는 사람은 꼭 은혜를 또 어떻게 받아요? 크게 받아요, 크게. 여기도 제가 몇몇 분 보여요, 그런 분들이. 성령께서 살려주신 분. 또한 이전에는 순전히 누구 맘대로 살아왔어요?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이전에는 나의 소견대로, 성품대로, 성질대로 살아왔는데, 바로 이런 나의 방식이 철저히 실패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이 서서히 단단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생기란 말은 원어상으로는 루아크라고 해서 바람, 숨결이라는 뜻인데요. 자, 성경 안에서는 주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활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기력을 넣어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 이게 생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맨날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루아흐, 힘과 기력으로 살아야 되고요. 사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얻어야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어디 돌아다니면서 장어를 드시고 좋은 보약을 먹어도 그 회복할 수 없는 기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집에서 누워 계시면서 TV를 하루 종일 봐보세요. 나중에는요, 그냥 리모컨 계속 돌리고만 있고요. 그게 내 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예배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벌써 얼굴에 써 있어요. 그렇지?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죽음 이렇게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에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표정으로 오신 분이 그래도 밝게 회복되어져서 가고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피곤이 충만한 상태였는데 눈이 밝아져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려야 신바람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별로 그렇게 그다지 가치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를 지키는 거, 내 가정을 지키는 거,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바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누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뼈다귀와 같은 내가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이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도 성령으로 이렇게 산다. 엄마 아빠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고 늘상 죽을 것 같고 괴로움이 찾아오지만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나를 성령께서 살리듯 그 성령께서 너와도 함께하길 바란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세상에도 교제하고 친목하고 즐김을 갖는 모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 그거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사람이 돈만 있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목사님이 전하는 이 좋은 교훈을 들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의 영역, 영의 영역, 능력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